오늘 수요 찬양예배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먼저 읽으시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에 18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죠.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고 또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뭉개뜨려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이스라엘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나라뿐이겠습니까? 온 우주 또 한 개인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재앙을 내려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대꾸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그 앞에 놓았죠. 사람들이 이처럼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좀 심판을 예고할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 했습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을 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그 증오가 생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회의가 들고 심신이 정말 피곤하고 또 그 일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파놓은 구덩이 또 올무에 걸리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이제 그 백성들을 벌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죄악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저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그 파멸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며 선을 덮어버리고 악으로 갚으려 하는 이런 완악함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물론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는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옹기 항아리를 하나 사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몇 사람들을 데리고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다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드 문, 질조각 그릇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문의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깨뜨려 버린 조각들을 이 문에 버렸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들의 문, 이것이 바로 하시드, 2절에 나오는 하시드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통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남쪽에 있었고 원래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이 타오르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거기서 인신제사가 행해지기도 했죠.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6절에 이제 나오지만 이곳은 나중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흰놈, 애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벌써 이제 수많은 죽음을 애곡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하시죠. 결국 이 말씀대로 나중에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일 때 그 아이들의 죽어가는 아이들의 소리, 부모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애곡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앞에 이제 주어질 일들을 예언하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너무 엄청나서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려 아플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또 선포하십니다. 4절.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버리고 이곳을 심히 더럽혔다. 이곳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이방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5절에 말합니다. 그곳에 바알을 위한 산당과 이방 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알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나는 이런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행했던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죠.
즉 죄는 죄로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죄는 지금 덮어둔다고 해서 능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진 옹기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참상이 본문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을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골짜기가 앞으로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인데, 거기서 살육당할 자들은 유다 백성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붙잡아 바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으니 어찌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3절에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행악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로 되어야지 죄 없는 자들을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행악자들이 죽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끔찍한 표현들을 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계획을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손에 그 내 백성들을 넘겨주어 모든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어 그것들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 왜 이처럼 끔찍한 일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8절에 내가 또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곳에 임한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하고 비웃을 것이다. 행악자들이 이 일로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9절을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 포위되었을 때 굶주림으로 인해 이제 인육을 먹게 되는 비참함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9절에 나오죠. 그 두려운 재앙의 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자비한 원수들이 이 도성을 포위하여 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고 친구들과 이웃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하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끔찍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경고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백성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그들이 쉽게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이제 또 교훈을 하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내용을 선포한 다음 예레미야야 너는 네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들고 갔던 그 옹기, 그 항아리를 힘차게 내던져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려라.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선지자는 그 어른들 앞에서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버리듯이 그 들고 간 준비해간 옹기를 내던져서 산산조각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행했던 그 어른들, 제사장들과 선지자 어른들이 그 행위를 옆에서 이제 직접 그 앞에서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
심판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러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듯이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산산이 조각나도록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이곳 도벳은 계속 밀려드는 시체들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묻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좀 계속해서 끔찍한 장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라는 이 간절한 호소, 이 경고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달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내팽개쳤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행악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까지 했었죠. 예, 구약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말씀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유다 백성들처럼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살라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쳤죠.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와 함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편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지만 조금 불리해지면 설거머니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혹 내팽개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나도 좋은 뜻, 교회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좋은 뜻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우리가 좀 분리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구약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던 그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1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성읍을 도벳, 즉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요. 이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말씀, 그렇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두 도벳 땅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을 섬기고 향을 피워 올리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여라. 그 후에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로 가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목이 곧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죠. 14절에 예레미야는 주의 명령대로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예언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집뜰 곧 성전 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알렸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렸죠? 15절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제까지 예고했던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 위에 그대로 내리겠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목을 뻣뻣이 세운 채 고집을 부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15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원인이 무엇인가? 목이 곧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고집이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없다면은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이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교만. 내가 이미 경험을 했고 내가 갈 길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방법으로 가야지 좀 직성이 풀린다라는 이 자세. 내 소견에 옳게 보이면 아무리 말씀이 생명의 길을 보여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특징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찾게 되죠.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바보 취급받는다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오늘 그 이스라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은 죄악 중에 죄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듣지 않는 그 행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를 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신가, 어떤 위치에 계신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검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 그대로 시금석과 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목은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정말 잘 다듬어진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는 이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듣기 달콤한 말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의 우리가 표현하기를 어떤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악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뜻, 고집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이런 교만, 그리고 붙들고 있었던 우상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삶.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